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일까? 다름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해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생활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렇죠?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세상 것들로 충만해지면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충만한가? 신념으로 충만해져요. 신념.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복 받을 수 있어. 내 자식이 잘 될 거야. 내 자녀손들이 잘 될 거야. 이런 신념으로 충만해요. 세상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똑같이 신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믿음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차이는, 그렇죠?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났느냐? 내 신념에서 우러나왔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믿음으로 충만한가?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66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설교를 듣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계명을 주셨다라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과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생활하라. 하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부활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메시지는 구약 시대로부터 그렇죠, 신약 시대까지 성경 66권에 다양한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궁금해요. 내가 어떤 존재로 부활할 것인가? 궁금하면서도 부활의 복음, 부활의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나는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귀한 선물이 성경에서는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손들 잘 되는 거 중요하죠. 건강의 복도 중요하죠. 지혜의 복도 중요하죠. 권세의 복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오늘 또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의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는 육신에 있는 모든 고상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계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계명으로 받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루려고 그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백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늘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받았고 이 귀한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요.
편지를 통해서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잘 알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있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메시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고 사도 바울처럼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생활해 보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활해 보세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사람들, 죽은 자의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받고 나에게 주신 계명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함 속에서 생활하다가 우리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면 내가 살아있다면 바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거예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 자신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대망하며 살면서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는 살아 역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 나에게 아직도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나에게는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돼. 나에게 있어서 믿음은 있는데 순종함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세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의 복음을 믿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이 중보기도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역사하신다는 것 믿고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말씀, 그 영원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계명,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파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냅니다.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까지 다 밝혀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 혼자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추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우리 가족에게도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우리 환우들에게도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 혼자 길을 걷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 어디에서나 다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대한민국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교회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가정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중복에도 대상자들은 살아 역사하시고, 가족들 자녀손들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확신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이신가? 그것은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영감,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그릇되었는지,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어떤 길이 악한 길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의롭게 살고 있는 것이 불의를 행하고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가르침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책망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는 빨리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좋은 교훈의 메시지로 이렇게 살아라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능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고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내 속에,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회의 봉사기관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죠. 예전에 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래, 내가 다니는 직장이 지금 이래, 사업장도 지금 이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버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활의 메시지를 믿고 확신하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생활해 보세요. 가정이 다시 부활합니다. 교회가 다시 부활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부활합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다시 부활합니다. 자녀 손대를 하는 모든 일도 새롭게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믿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도록 힘이 되고 파워가 되도록 우리는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영원 불변함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게 주신 계명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령님과 함께 지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싸우니 주여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나 자신이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계명을 믿고 순종하며 생활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리고 나 자신이 부활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